샬롬. 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됐고요, 성경을 되게 입체적으로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죠. 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나눌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도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그 공간적 배경을 체험하고 묵상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좀 준비하는데 찬찬히 보시면서 제가 공간적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넘겨주실 건데요, 이 사진들을 이제 보시면요, 오늘 시편 57편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둘람 굴은요, 다윗과 400여 명의 피신자들이 사울을 피해서 모였던 그런 굴이고요, 엔게디는 다윗이 제 사진이 나오네요. 굴을 기었습니다. 네, 다윗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자, 엔게디는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썼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곳은 굴이 많습니다. 저기 뽕뽕뽕 굴이 있거든요. 그리고 굴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동굴 안에 사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유대 광야에서 목동 시절을 겪었죠. 그래서 양을 치면서 그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신할 때 어디에 피하면 잘 안 걸릴지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울은 이러한 좀 지리적 배경이 좀 약했기 때문에 다윗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체험한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은요, 다윗이 숨었던 그 정확한 장소는 아니에요. 몇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그곳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평상시 느껴졌던 말씀보다 더욱 새롭고 풍성하게 읽혀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57편을 나누기 전에 시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잘 이해해야 오늘 57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시편에 나타나는 특징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가지라고 하니까 벌써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세요. 천천히 저를 따라 하시면 익힐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유형과 특징 7가지입니다. 자, 손가락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나씩 제가 말하면 우리 성경학교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하세요. 네, 대답 크게 해주세요. 네, 갑니다. 찬양시, 탄원시, 회상의 시, 신뢰의 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 예, 처음엔 목소리가 크다가 갈수록 희미해지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잘 익혀보십시오. 자, 찬양시, 탄원시, 회상의 시, 신뢰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 다 외우셨나요? 네,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각자 익히시는 걸로. 자, 이렇게 유형들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찬양시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죠. 그럼 탄원시는 뭐예요? 개인의 억울함이나 아픔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시입니다. 또 회상의 시는 뭐냐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시는 뭐겠어요? 눈치가 이제 오시죠? 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는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떠하심을 깨닫고 찬양하는 시가 지혜 씨입니다. 제왕 씨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어렵죠? 네, 쓱 그냥 익히시고 지나가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나누냐면요, 오늘 시편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은 오늘의 시편 57편은 이 7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거에 속할까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니까 다들 근심하시는 것 같은데 답은 알려드릴 겁니다. 네, 힌트를 드리면 시편은요, 딱 이런 유형들이 하나로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탄원시와 찬양시와 감사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편을 묵상할 때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르입니다. 장르. 자, 시편의 장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시편에 써 있습니다. 시. 앞글자에 써 있어요. 네, 시편의 장르는 시인데요, 말 그대로 곡조가 있는 가사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시편이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평행법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행을 이룬다라고 해서 평행법인데, 오늘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와 상반부에, 하반부에는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이렇게 평행의 구조를 이루고 나오죠. 이게 바로 시편에서 주로 사용하는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은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은 비유입니다. 비유.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시편을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받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비유가 사용된 겁니다. 이가 창과 화살 같다는 거고요, 혓바닥이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이와 혀가 얼마나 포악하고 날카로운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편에는 비유의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편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누가 지은 시죠? 그렇죠, 다윗이 지었고, 또 어떨 때 이 고백을 드렸어요? 그렇죠,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 제가 앞에서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둘람 굴 그리고 엔게디 둘 중에 하나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동굴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굴을 경험해본 바로는 굉장히 눅눅하고 축축하고 습하고 덥고 답답합니다. 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분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억울하게 사울이 쫓아옵니다. 막 죽이려고 해요. 되게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러한 작고 작은 동굴 속에서, 그리고 핍박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일까요? 우리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겠는데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다윗은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두 번이나 이를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고요,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그늘 날개 아래가 어디냐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법궤. 근데 거기에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에 그룹의 날개 아래, 이 공간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저기죠. 제 얼굴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저기는요,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문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다라는 표현은 문학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어떠한 재앙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쉬워 보이지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 안에 인간의 권력과 탐심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십자군 전쟁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어떠한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재앙이 반드시 지나가게 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놀랍게도 신약에서도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앞에 PPT로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기를 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늘에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왜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필요했을까요?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을 보시면요, 지금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한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즉 다윗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을 사자들같이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 중에 누워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바로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들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의 그늘 날개 아래 피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3, 4절의 기도의 내용은요 본문 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실로 놀랍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라고 성경 전반에 걸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요 놀랍게도 후에 성취가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요 엔게디 굴에서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고급지게 말하면 용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똥을 싸다가 뒷모습을 다윗에게 노출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기셨습니다.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옷자락만 살짝 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업 자금을 떼먹고 도망간 원수가 내 눈앞에 딱 갚을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이것만 딱 하면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 고백,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바지라도 잘랐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창피라도 주려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피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아니요 무한히 다릅니다. 우리 이것을 또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박국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요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까? 악인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그 원수를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것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은 찬양으로도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저는요, 이 찬양 이렇게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막 기쁘게 막 내 영혼이. 생각해 보니까요, 굴에서 다윗이 작은 신음으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무튼요, 이 찬양은 본문의 의도보다는요, 좀 해석이 가미된 내용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57편의 후렴이 제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네, 5절과 11절이죠. 그리고 7절은요 2절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찬양은 7절을 후렴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본문의 의도를 그대로 살린 찬양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7절에 보면 우리 아까 배우셨던 평행법이 등장을 합니다. 안 까먹으셨죠? 네,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라고 이렇게 2번 등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라고 이렇게 평행법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그 다윗의 심정과 기쁨이 다양한 표현들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럽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악기가 깰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마이크야 깰지어다. 피아노야 일어날지어다. 드럼아 깰지어다. 내가 수요일 밤을 깨우리로다. 이런 약간 비슷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고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온 열방과 온 세계에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이렇게 개인의 차원에서 드렸던 고백을 점점 그 지경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민들에게 감사하겠다고 하고요, 온 나라 중에서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요,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민 중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작고 작은 동굴 속에 처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온 만민을 꿈꾸고요, 온 열방을 품고 있는 넓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요, 훗날 실현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가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춤추며 뛰어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문화 배경상 왕에게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 양반들 어떻게 다녔죠? 딱 이렇게 나 양반입니다 이렇게 펴내면서 점잖하게 이렇게 다녔습니다. 하물며 왕은요 그의 품격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시 문화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만민 앞에서.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그것은요, 다윗은 나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내가 직분상으로는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속에 있을 때나 평안과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나 언제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미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미 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진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도 왜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늘 진리시고 이미 온 땅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공로를 드리고 나의 의를 자랑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찬양 인도자이고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윗은요, 비록 동굴 속에 초라하게 있었지만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소원을 담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낡은 고시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딱 씻으려고 하면요, 샤워실이 하나인데 방이 50개예요. 그럼 출근 시간에 딱 겹칩니다. 그러면 이 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투입니다. 그래서 5일 중에 4일은 제가 못 씻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20살 전주에서 온 촌놈이 학교를 나오는데 씻지도 않고 밥도 못 먹고 꾀죄죄 하니까 애들이 좀 놀렸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에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어요.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영적인 그 은혜가 티가 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고시원 골방에서 온 세계를 품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로 놀랍게도 많은 것들을 지금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사실 변함은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밥도 많이 굶습니다. 그리고 뭐 저 하나 알아주는 거, 인정해주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본체시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요, 훗날 실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훗날 이 기도는요, 구속사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그 두 구절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그 영광의 본체 되시며 그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라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분이 무고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히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 되신 메시아를 바라봤던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